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여러 면에서 감동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람마다 다 방식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른데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목회지도 그랬고 또 자라온 환경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요. 고생하면서도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가시적인 그런 성공 이야기들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아주 내실이 그 단단한 또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 특별히 목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제 친구분 중에 한 분 계셔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많은 교훈도 얻습니다. 이분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사모님 복을 받았어요. 사모님 복. 그래서 사모님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 사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하는 환경을 주시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만 특별히 그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목사님이 그 새벽 시골에서 어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어촌은 새벽 예배를 한 4시 정도에 드린답니다. 왜냐하면 해 뜨기 전에 배를 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어업이 또 위험하잖아요. 바람 불고 풍랑이 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3시 정도부터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4시 뭐한 시작한 예배가 한 5시 정도 되면은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어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들은 이제 바다를 향해 나가면 목사님은 또 이제 그 본당에 엎드려서 이제 강대상이 있고 밑에 이제 마루로 된 교회였다고 그러는데 이제 본당에서 의자를 마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은 가고 사모님이 밑에서 기도하는데 한 5시 넘어 5시 반, 6시까지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한 3시간, 뭐 2시간 반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쓱 나가면 누가 그 목사님 발목을 탁 귀신이 잡듯이 탁 잡는데요. 불도 깜깜한데 목사님이 몇 번 경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잡냐면 그 사모님이 그 밑에 단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싹 가려고 그러면 어느 틈엔가 알고 와서 발목을 탁 잡고 쳐다보고 한 말이 있답니다. 벌써 가시게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그 말은 가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럼 화장실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지나놓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신 사모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은혜로 이겨내며 또 힘든 선교사 생활까지 했는데, 그것도 필리핀에서 아주 가난한 그 하루충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셨다. 저는 그분이 하늘에 가서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사실 큰 교회에 계신 분들보다 나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이 하늘에서 더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또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동문 모임에 저는 못 갔는데, 동문들이 이제 장로신학대학 나온 동문들이 몇백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후원이 들어와서 경품을 이렇게 했는데, 다 거기 기도하는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벌써 가시게요 집안을 기억하사 경품 1등인가. 그래서 에어 뭐 그 스타일 이가 있나요? 옷 스타일 하는 거 그게 됐다. 그래서 친구들이 부러워서 그 강원도 그 조그만 교회까지 그거 구경하러 다 내려가서 몇 분은 방에 들어가서 만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때 또 그 친구가 기도하면 다 이렇게 된다고, 또 웃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저는 인간의 그 가치, 존엄성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부와 명예, 지위, 영향력, 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여러 면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는 거 참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그게 과연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꺼지지 않는 불 같은 성령이어야 되고, 이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성령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주인이 돼서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이 되면 그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갖다 놔든 어떤 형편에 갖다 놓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환경도 바꾸는 것이고 사람도 바꾸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다 하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잖아요.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상황과 관계들이 있을 때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뭘 그걸 고민을 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죠.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과정 중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저 사람이 바뀌고 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누가 바뀌는 걸 경험합니까? 내가 바뀌는 걸 경험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로마가 있고 사내들인 공이 있고 세상이 박해의 자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환경에 임하지 않았어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근데 이적과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기도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바꾸실 때 먼저 일으키신 역사는 내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분별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면, 여러분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겨내도록 돼 있죠. 그런데 방법을 안다고 해서 나가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 악한 영도 알아봅니다. 환경과 여건도. 이거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목적을 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자,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흔들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이 환경과 여건이 좋게 되면, 우호적으로 되면 내가 안 흔들릴 거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1차원적인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위기가 오든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마찬가지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급속한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럼 내가 어디에 힘을 씁니까? 하나님께 힘씁니다. 모세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수백만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참,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 속색인 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진짜 지인이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아마 광야 40년 80될 때까지의 삶도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모세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언제가 당신 인생에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부름받고 120세에 부름 감당하다가 저 천국에 가는 그 40년이 힘들었다고 말할 거예요. 왜? 그가 만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강팍한, 바로가 강팍하다고 하죠. 바로 못지않은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적을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줘도 결국 원망하고도, 조금만 달라지면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다. 회막에 들어갑니다. 왜 회막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회막을 지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가 점차 바뀌어 갑니다. 문제를 아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이하에 가면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진리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이 문제들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후에 기도 시간을 갖겠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겪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참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양떼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연세가 좀 오래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자상한데 부교육자들한테는 뭐 인격적 모독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젠틀하게 대해주시지만 정을 안 주시더라고요. 정을.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그래도 정을 좀 느껴보려고 애쓰고 애썼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교인들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정을 안 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인간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교육자들, 그분이 이제 한 몇백 명, 큰 교회니까 몇백 명의 부교육자들이 지나갔죠. 처음엔 정 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아주 해피한 시간을 가지. 그런데 목회가 거듭날수록 부교육자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몇 년 동역하다가 사역제가 바뀌거나 담임을 나가거나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정을 주면 떠나가고 정을 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상처된 건 뭐냐면, 그렇게 잘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 혼자 착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백 명 중에 진짜 나와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도 좋은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냐 생각해 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나를 이용했나 보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생긴 거야. 어떤 기제입니까? 정을 더 이상 안 주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부교육자가 수십 명이, 규모 있는 교회에 있는 데를 다 쳐보면 수십 명이 지나갔어요. 저는 나름대로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정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배려했어요. 공부도 시켜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지금 몇 명이나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없다 그러면 권사님 좀 나도 너무 비참하잖아요. 오늘 그분 뭐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 딱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필요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고마운 거야.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나는 그분한테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돼. 왜? 그가 변치 않고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항상 나에게 찾아오고 다가올 때 오히려 내가 힘들고 내가 위로받아야 될 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연락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그 사람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의 좋은 시간을 지금도 감사하고 목사님에게 받은 그 좋은 영향과 교육을 내 삶에, 내 목회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족하다면 저도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많은 목회자 했지만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과의 만남, 우리가 많은 만남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남의 동물인 우리, 만남의 존재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는 환경을 만납니다. 좋은 환경도 만나고 나쁜 환경도 만납니다. 그런데 결국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좋겠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속상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환경도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든 환경이 그렇게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 환경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정말 그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고통의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관계를 다 끊고 떠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이지만 또 가더라도 또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근데 나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런데 네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네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가 이제 장례식 할 때 그런 말도 하거든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먼저 가시면 아버님 천국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족들이 먼저 떠나가면 가족들이 먼저 있으니까 신앙의 눈을 열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저분이 여기 매장돼 있지 않고 화장된 곳에 죄로 남아 있지 않고 저 하늘에서 영성체를 입은 거룩한 존재로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위로받아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 땅을 떠나가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저 천국에서 다시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에서 같이 살더라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무 힘들게. 그래서 제가 천국 가서도 남편 안 만나. 천국은 넓 때니까 안 만날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웃었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남편과 신랑 가족 관계가 따로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있고 내 아들이 있고 내 부모님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 또 우리끼리 가족 관계를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형제요, 자매요, 거룩한 공동체인 거야. 그래서 교회가 왜 성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진짜 가족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지는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진짜 중요한 분과 함께하는 것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자, 이 말이 우리에게 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6장의 말만 갖고는 이제 제목이 뭐예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간 사람이 많아. 간 사람이 많아.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이 장면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막 12광저리가 남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된 병자들을 수없이 고쳐주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까지 봤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야, 세상에 먹는 떡만 갖고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떡, 내가 그 떡이니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어야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갔더라. 이 장면이 6장에 나오는 장면.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의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명칭을 보면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전에 여러분 성경 쭉 보시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권세 있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 선생이 뭘 주면 좋아했다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 랍비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떡,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걸 그대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68절.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주 분위기 잘 타는 사람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2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대답 안 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대답 안 해.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 야, 여기에 나를 안 믿는 놈들도 많고 심지어 나를 팔 자도 있다. 그 말을 해버려요. 자,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다 알겠죠. 그 속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찾아왔던,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막판까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랑했던 제자들이 뭐 갖고 싸웁니까?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갖고 싸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고난 속에 들어갈 걸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런 분의 수제자가 됐으니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의 존재로 그냥 기대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치맛바람까지 있었던 거 압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압력을 넣는다니까. 아니 우리 아들들이 이 정도 했으면 좀 큰 자리 달라고 아주 대단한 그 치맛바람까지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황을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뭐 신학적으로 뭐 깊이 이 반문을 생각할 건 아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 주님이, 여기는 랍비가 아니죠.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을 건너뛰어서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안 떠났어요? 예? 떠날 뿐만 아니라 부인했거든.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신앙인의 문제예요.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을 붙잡지 못하고 함께 될 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간곡히 권합니다. 힘들고 어려움과 풍랑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길 원하며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제 끝낼 것 같잖아요. 예? 나중에 뭐 다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게 뭐예요? 예,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좋게, 이것들을 다시 모아. 3년 동안 가르친 거를 다 팽개치고 갔잖아. 그리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해. 그냥 집중 교육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다시 돌이키고, 뭐 도망간 놈, 뭐 도망가서 안 온 놈 중에 대표적인 게 도마죠. 내가 그 손에 뭐 그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 내가 안 믿겠다. 이런 것들을 뭐하러 데려오겠어요? 사실 여러분 같으면 데려오겠어요? 고건사님 데려오겠어요? 장고사님 데려오겠어요? 이 집사님 데려오겠어요? 이런 것도 안 데려와, 나 같으면.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찾아가서 데려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켜. 40일 동안. 그러면 저는 성경에 그 인원에 대해서 승천할 때 몇백 명이라고 얘기하죠? 여길 보세요, 여길. 몇백 명이요? 500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몇 명이 받아요? 120명 받아요. 그럼 몇 분이 빠져요? 380명. 호박죽 먹어야 좀 이렇게 독이 빠져야 되나? 380명.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다녀서 만난 사람이 나는 500명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찾아가서 부른 인원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고. 근데 승천하실 때까지 40일도 못 견디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승천하신 모습을 본 게 500명인데 열흘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해서 500명이 그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10일 동안 기도하여 오순절 마가다라바에 성령을 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이렇게, 초대교회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좀 사는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어머니가 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 서울에 좀 강남권이에요. 성전 가까운 데니까. 강남권에 그 좀 큰 평수에 아마 살았나 봐. 거기에서 지금 그 정도.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예요? 방송으로 보는 사람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지 아는데,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나중에 마가가 도망가니까 바울하고 잘 가다가 싸우잖아요. 왜? 아니 외삼촌이 볼 때 마가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저 도망간 놈 힘들다고 우리 떠난 놈 저 뭐하러 데려가냐 막.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이유가 마가거든. 나중에 또 희한해.
바울이 또 데리고 가. 그래서 망하라는 인물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얽힌 사건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좀 부자로 사는 사람이 그냥 바나바 정도 부자입니다. 바나바가 설교도 잘한 게 부자예요. 나중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 선교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자로 시작합니다. 여자예요. 아자로 끝납니다. 가운데 D자가 있어요. 루디아 정도. 그 사람이 좀 옷개통의 일을 하면서 염색업을 하면서 굉장한 부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다시 바울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모아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가난해. 몇 사람 빼고는 없어요. 그럼 이 교회를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시스템이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뭘 좋아합니까? 맨날 교회 발전과 교회 성장의 전략, 방향 맨날 모여서 세미나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교인들이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다니면서 막 뭐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합니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 조직도 없었어요. 인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물이 누가 있었어요? 다 도망간 사람들 붙잡아 놨다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고.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도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사회 지위가 있는 사람, 그걸 은근히 자랑하는 교회가 많은데 난 참 가소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뭐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여러분 사람을, 우리 교회는 같이 목회하면서 기억하세요. 사람을 재산으로 보지도 말고요, 인물로 보지도 말고요, 나이로도 보지 말고, 지위로도 보지 말고, 영향력으로도 보지 말고, 학벌로도 보지 말고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영혼으로. 그게 왜? 예수님이 가난하고 조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갑자기 이 가난한 공동체가, 조직도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지도자도 변변치 않은 이 공동체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지난 마지막 4주의 설교를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더하셨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스프레드, 확장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확장하시고 플로리시. 그냥 뭐든지 심으면 하나 심은 게 10이 될 뿐 아니라 100이 될 뿐 아니라 1000이 될 뿐 아니라 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돈 없어? 걱정하지 마. 돈 없어도 돼 라고 말씀합니다. 계획도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없어? 야, 걱정하지 마라. 지도자 없어도 된다. 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조직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되는 거고, 시스템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간단한 시스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인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4주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설교까지 그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해야 더해주시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시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망간 사람들, 야, 너희도 가르느냐? 바른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더 상처를 주고 갑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딱 저들이 한 가지만 잘했어. 120명이 딱 그거 잘했어. 모여서 기도하라. 뭐가 임할 때까지? 그것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니 가난한 공동체가, 조직이 없는 공동체가, 어떤 프로그램도 없는 공동체가, 어떤 인물도 없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는, 흥황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할 거야? 주님이 지금 질문해요. 등록했더니 괴롭히네. 그러지 말고, 문 집사님, 어디로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답변하세요. 뭐, 긴장하지 말고. 내가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게요? 주님이, 문 집사, 너도 갈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건 뭐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좀 더 나가야죠. 예? 죽어도 못 갑니다. 이러면 되죠. 뭐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죽어도 못 갑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안 됐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신 날 얼마나 창피하려고 그 말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식해도 가난해도 계획이 없고 내가 지도력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확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흥황하도록 풍성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대답만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이 그 대답에 정말 진심을 담을 수 있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난 예수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하나님이 인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교회를 위해서, 조그만 우리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것저것 다 모으면 여러분이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이 안 맡아서 지금 재정을 하고 있는 죽기보다 싫지만 아무도 안 하니까 하고 있는 이 오행 그 사모, 지독해요. 나한테 1,000원짜리 하나 안 줘요. 아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참 내가 지독한 오씨를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1억 5천을 우리에게 다 짜내면 됩니다. 턱없이 가.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씀으로만 참여하는 몸은 같이 하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교인입니다.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은혜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과 대화하고 집에 가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제가 1억으로 일단 교회 건축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1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사실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결단해. 근데 저는 그 1억,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나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생각,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나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을 마음에 되시는 분만 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자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결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그냥 그 말씀에 따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이 안 되면 김 목사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목회 잘못한 거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려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 피와 땀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은 다 어디 갔어요?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을 받고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니까 하나님이 뭐를 말해? 봐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나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여기에 그 약속에 그 은혜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언제까지? 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성령을 더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5분, 도와주세요 2분, 복주세요 1분, 동행해주세요 2분. 숫자가 안 맞아. 나하고 집사님이 빠졌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어디로 가게, 너희도 가려느냐,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실 때 나는 죽어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업을 못 세우실 것 같아요? 내 자녀의 앞길을 안 열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도전을 좋아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말 잘하고 부인하는 사람 감히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정말 여기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산헤드린 공회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로마 총독부 위에 세워주셨고 백성들 위에 세워주셨고 악한 영들 위에 세워주셨고 세상 모든 민족과 국가와 문화와 사상 위에, 세상의 흐름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요, 하나님이 아세요. 울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십시오.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여기서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복주는 능력의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김명권 사님 반주해 주실 텐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크게 안 나셔도 되고